네, 할렐루야. 오늘도 설교 나눔을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는 나오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룻을 보기 전에 나오미를 이해를 해야 룻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이 나오미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룻기에서 주제가 되는 것은 저는 결핍이라고 봐요.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결핍을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죠. 룻기에 보면은 그래서 첫 번째 흉년이 들었더라. 이제 가나안 전 지역에 흉년이 들었고요.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들었죠. 그때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아직 이 결핍에 대한 시각이 열려 있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니까 그들은 무조건 먼저 하여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이주합니다. 땅을 버려두고 우리가 이 결핍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건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아니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나 결핍의 문제는 단순히 먹을 것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결핍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결핍은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생각 없었죠. 그리고 모압으로 이사 갑니다. 처음에는 가지고 간 것으로 이제 살았었고요. 그들은 1절에 보니까 거류하다 게르라는 단어인데 일시적으로 이제 거기에 거주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멜렉을 불러가시죠. 나오미가 경제적인 책임을 지게 되고 큰 결핍의 상황을 개인적으로 만난 거죠. 그때 나오미는 또 이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두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며느리를 삼아서 아들들의 법적 지위를 모압인처럼 그런 법적 지위를 갖게 하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마음껏 하게 함으로 두 아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두 아들까지 불러가시는 거죠. 나오미는 결핍이 생기면 무조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건 뭐 우리와 똑같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를 만난다. 이건 율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결핍의 상황 속에서 범하기 쉬운 실수인데 나오미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결과는 두 아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죠.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죠. 나오미는 다 잃었어요. 이게 이제 결핍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기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는데 근데 고향에서 들려온 소식이 있었어요. 흉년이 풀어지고 풍년이 들었다.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또 모압에서 이 삶을 다 버리고 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나오미의 결핍을 대한 하나의 행동 패턴을 볼 수 있죠. 그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은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는 이걸 못 보죠. 아직 영적으로. 당연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보니까 십몇 년 전에 나왔을 때 모습이 생각나고 그때부터의 일들을 쭉 돌이켜보니까 이제 그때서 알게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그걸 이제서게 되는 거죠. 결핍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제는 나오미가 제일 먼저 뭐라 합니까? 며느리들에게 고향에 돌아가라. 나와 함께 가서 고생할 필요 없다. 며느리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품고 며느리들을 이제 돌려보내는데 며느리들이 또 굉장히 또 아쉬워하고 울고 하니까 그때 나오미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손을 날 치셨다. 그러니 이제 나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내 죄고 내가 받아야 된다. 그러니 돌아가라.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이야기 고백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가 뭘 지금 보고 있냐면 결핍이 생길 때마다 나오미가 행했던 행동의 패턴이죠. 나오미가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결핍이 생겼을 때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면 결핍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결핍이라는 것이 무슨 문제냐? 이것은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분리되면서부터 생긴 문제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깊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치 아담의 죄성이 우리 안에 유전된 것처럼 우리 안에는 무의식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깊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결핍된 상황만 되면 막 나도 모르게 별짓 다 하는 거죠. 그런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 깊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핍의 상황을 주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의 그림자를 드러내시는 거죠. 드러내서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면서 언제나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에는 이 결핍에 대한 무의식이 정말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뭐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결핍된 상황만 딱 되면은 그때 이제 이게 숨어있던 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한번 보셔야 돼요. 아니,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우리도 결핍할 때마다 나오미처럼 행동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때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나? 성령님인가? 아니면 결핍에 대한 두려움인가? 이건 사탄이 역사하는 곳인데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때로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아니면 말씀을 어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행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 결핍의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제는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빌리고 사람들 동원 이러지 말고 그걸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함께 맡겨라. 그럼 그가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분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따라서 우리는 드러난 이 결핍의 두려움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도 일어났잖아요. 이삭을 바쳐라. 정말 결핍의 상황이 주어졌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뭘 합니까? 정말 이삭을 드려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삭을 사라의 죽은 태가 열려지는 것 같아서 이삭을 얻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결핍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에 아브라함이 마음 쓰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주셨으니 드린다. 그래서 이삭을 정확하게 이제 죽이진 않았지만 정말 칼을 빼어들고 그의 목을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의 손을 붙잡고 숫 양을 준비해 주심으로 제물을 드리게 했죠. 그러나 그때 그 일이 끝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삭을 받아서 키워서 10대 중반에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5년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알겠다는 겁니다. 뭘 알겠다는 겁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겠다?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경외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세요. 기근이 닥치니까 애굽으로 막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그도 그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결핍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삭을 드리면서 해결해낸 거예요.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 결핍의 두려움이 그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아브라함을 끌어가게 됐다.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맺다. 하나님과 단독자로서 이제는 어떤 재물이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그러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종종 결핍을 드러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세요. 맡기세요. 그리고 다시 주님과 더불어 새해를 시작해 나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오미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되시기를. 그리고 새해에는
새로운 결단과 함께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